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정숙희 권사님, 김도식 집사님 장례식 잘 치르고 올라왔다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까지 조문해 오신 분들한테 성도들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치렀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한 번쯤 사람이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 죽는 날 영혼은 하나님께 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언제 일는지 몰라요. 그걸 잘 준비하면서 가는 사람이 이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의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를 계속 강조하는데, 이 믿음은 1장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11장 1절 같이 읽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바라는 것만큼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6절 같이 읽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9절도 좀 암송하면 좋겠고요. 11장 6절도 암송하면 좋겠고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9장 22절 27절 히브리서 11장 6절도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라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주님이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이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주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결정됩니다. 내가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느냐?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살았느냐?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장례식집에 가서 장례식장 가서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냐 하면은 그날에 가면 상급이 있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만큼 상급을 주셔. 413쪽입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이제 영원히 쉬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게 복된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 믿음으로 가지고 믿음으로 죽는 자들이 복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더라. 따름이더라.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다.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른다는 건 이 땅 위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해놓은 것이 믿음으로 산 것이 그 행적이 여기에 다 쌓여 있다. 여기다 기록되어 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주리라. 면류관을 주리라.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행한 대로 행함이 따르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달리기를 하거나 운동 경기를 잘해서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은 성적에 따라서 메달 색깔이 달라지죠.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 상급을 받아도 그렇게 다르단 말이죠.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는 것도 행한 일이 따르고 행한 대로 우리가 가서 받을 상급이 달라. 구원은 다 받는 거예요. 1차적인 게 구원이죠. 부끄러운 구원도 구원이에요. 예수님 한평 곁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죠. 그건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뭐 누가 시켜서 시키지 않아서 이게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냥 좋은 거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좋고 주님의 일 감당하는 것이 좋고 주의 일 수종드는 것이 좋고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이게 뭐 그냥 죽지 않으면 나와서 주의 전에서 개긴다 또 뭐라 주의 전에 나와서 개겨도 주의 전에 나와서 아파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죽어도 주의 전에 좋은 거야. 주의 전이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 한날이 참 기쁘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난 참 좋다. 그러니까 이거 뭐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좋은 거지. 그냥 새벽부터 밤중까지 있어도 좋은 거지. 이게. 주님이 또 다 붙잡아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이거 임의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냥 붙잡아 놔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상도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이 세상에서 주는 상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죠. 누가 어떤 상급을 어떻게 받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주님은 쫙 리스트에 다 이렇게 적어놓고 계시다. 땅 문서, 집 문서만 잘 보관하지 말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어떤 것인가를 좀 잘 기억하며 그런 걸 좀 보관하면 좋겠어요. 근데 뭔지 모르지. 어떤 게 주어졌는지. 보관하는 방법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이 부서지도록 내 생명이 타하도록 그저 주를 위해서 사는 그거밖에 없어.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은혜 받고 주 앞에 나가면서부터 부끄러울 것이 없이 주 앞에 나가서 살았으니까 뭐 주일날은 새벽부터 밤중까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예 목사님 비손으로 닿으면서 좋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세상에보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좋으니까 거기 가서 놀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냥 다 웬만한 집사님들보다 일을 학생 때부터 더 많이 했어. 그냥 청년 되니까 작정하고 헌금해도 제가 버는 거 다 갖다 주님 앞에 드리니까 뭐 그냥 헌금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좋으니까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게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믿음이 없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음은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 그릇이 있어야 은혜를 주어도 담을 수가 있는데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은혜를 아무리 주어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늘 빈털털이야. 많이 벌기는 하는데 전대가 구멍 뚫려서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은혜를 받고 말로 다 쏟아버리는 사람들, 모래 은혜를 받고 행동으로 입으로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죠.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요. 같이 읽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상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거 언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일가, 친척, 고향 그때 다 거길 떠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니 이런 때에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요? 부모 형제를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요즘같이 사람이나 많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거의 사람이 없던 시절이 아브라함 때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막막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심에 떠나는 거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대구다, 부산이다, 광주다, 제주다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았어. 무조건 떠나라 하시니까 떠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위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다 제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에서를 낳게 하시고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낳게 하시며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낳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믿음은 엄청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조상들을. 그 가문에도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내가 우리 전주희 씨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에 믿은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다른 적인도 몰라. 저기 우리 그쪽에서만 우리 김포 그쪽에서만 처음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요.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보세요. 같은 거죠. 다 같은 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몇 세에 사라를 잉태케 하죠? 아브라함이 몇 세 때? 100세 때 아들을 낳았잖아. 99세 때. 사라는 몇 세 때 임신하죠? 89세 때. 10년 차이니까. 이미 여자의 구실을 할 수 없을 때,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아니 자식을 낳고 뭐 단산을 해, 이제 자식도 없는데 무슨 단산이야. 이미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회춘시키셔서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15절 가면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을, 우리의 본향은 어디일까요? 자, 천국이에요, 천국. 예루살렘 성. 한 성을 예비한 데 이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진격하고 순례의 길을 계속하는 그 장례식 때 장송곡 부르지 말고 이 거룩한 성 같은 거 부르면 참 좋겠어. 예, 얼마나 멋져. 거룩한 성. 멋있게 부르. 믿음으로 준비하고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성, 한 성을 딱 예비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가 갈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그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죽음. 죽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이런 걸 생각하면은요, 죽음이 참 복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도 참 그대로 잘 믿지 않아. 그래도 살아야 복이죠. 살아야 축복이죠. 죄지면서 뭐 살면 또 뭐해. 병들어 알아 누워가면서 그냥 뭐 더 살면 또 뭐해. 빨리 하나님 나라 가서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비한 성, 거기서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면서 사는 게 좋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부르시는 거야. 너는 이때 빨리 와서 나하고 같이 있는 게 좋겠다. 너는 좀 세상에서 더 있다가 그 다음에 와도 내가 너하고 같이 놀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 다른 거야.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이 너무 급하시니까, 너무 좋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요. 죽은 그 순간도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냥 불러다가 같이 놀고 계시는, 계속. 지금도 예수님하고 같이 놀 거야, 아마. 에녹과 엘리야는. 가면 궁금하니까 먼저 만나고 싶어. 살아서 간 사람은 어떨까? 아브라함은 죽어서 갔는데 어떨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제 머지않아 이제 가서 이제 만날겠지. 만나서. 자, 믿음으로입니다, 이게. 11절,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시험이 있어요.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는데 마지막 시험. 성경에는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 달아보시는 테스트가 있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유혹, 마귀의 관계, 이런 템프트 내지는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전자요, 후자요? 전자.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브라함이 블레셋도 가고 뭐 그냥 애굽에도 가고 사라를 누이라고도 하고 뭐 별 시험이 다 많았잖아요. 마지막 시험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런 거예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시험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마지막 시험만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여기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기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게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달라 그랬어요? 다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주셨어요. 한창 자라서 고등학생쯤 됐는데 아버지 도울 만하고 아버지 심부름 할 만하고 그랬더니 번제로 바치래요. 오늘 새벽에도 묵상했어요. 번제. 자, 안수하고 그 다음에 목을 따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장작불에 태워 드리는 게 번제인데, 물론 그때 죄인을 태워 죽이는 게 아니라 그거 안수는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니까. 예.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믿음이 누가 있겠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다 각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너는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럴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서 아멘. 금방 나올까요? 아멘. 아이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누가 달라 그랬어요? 25년 기다렸는데 주어서 겨우 동무가 친구같이 같이 말동무도 하고 같이 목욕탕도 가고 운동도 하고 그럴 나이 되니까 이제 달라 그래요? 줬다 뺏으면 눈드락지 나는 것도 모르세요? 아니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께 째째한 분이에요? 뭐 별 얘기를 다 할 거야 우리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사라한테 의논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가슴은 아프지만 사환들 데리고 이삭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 땅으로. 그래서 아들을 묶어놓고 잡아들이는, 이삭도 대단하잖아요. 이삭이 그 나이면은 이삭이 17살이라 그래 봅시다.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17살. 그러면은 그까지는 아버지 117살 된 아버지 툭 밀어버리고 이 아버지 노망나셨나 보다. 그리고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늙은 아버지가 밧줄을 갖다가 꽁꽁 동이고 그래도 꼼짝없이 다 하잖아요. 그리고 제단 누웠잖아요. 여러분 이삭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순종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또 블레셋 땅에서 농사 짓는데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그의 몇 배를 얻었다? 100배를 얻어 100배. 아버지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요 아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겠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죽는데 아브라함 몇 세까지 살았어요? 175세. 이야, 그러니까 뭐 이삭은 순종 한번 해가지고 그냥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하게 하셔서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요. 아브라함을 엄청난 그러한 것에 하나님이 올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아브라함과 같이 자식까지도 100세에 낳은 자식까지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주를 위해서는 멋있게 살아야 돼요. 덜덜 떨지 말고. 정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거 뭐 이유도 아닙니다. 그냥 엄청나게 해주시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뭐 그대로 이루어지게 다 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자, 믿음으로 이삭은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다 족장들이 믿음을 23절 믿음으로 모세를 다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다 쭉쭉 읽어보시고요.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성도요. 믿음으로 돌라고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돌아야지. 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6째 되는 날 7바퀴 돌라고 그랬어요? 1회째 되는 날 7바퀴 돌라고 그랬어요. 예, 1회째. 그래서 일주일 동안 돌았죠. 13바퀴. 아니, 그러면 또 그럴 거예요. 이게 뭐 돈다고 무너지나? 아유, 이 견고한 성이. 이중으로 쌓는데 이거 무너져도 밖으로 무너지게 쌓지 안으로는 무너지게 안 쌓는데 이거 뭐 무너져서 우리 다 죽는 건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돌라 그러면 도는 거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13바퀴. 돌고 났더니 무너지는데 이게 이중벽으로 무너져도 밖으로 무너지게 쌓은 벽이 성벽이 어디로 무너졌어요? 안으로.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은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역사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거든요. 믿음의 33절 갑니다. 34.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다.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갈 때에 저 아말렉 군대들도 오고요. 나중에 아모리 군대들도 오고요. 막 오는데요. 아니 종살이만 하고 매일 핫바지 군대. 그게 우리 군대예요. 군대는 총이 글쎄 총이 없지. 칼이 있어요. 뭐 창이 있어요. 제대로 무기도 없는데 어느 편이 이겨요? 나 어느 편이? 저 출애굽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겨요? 적군들이 이겨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할 때마다 이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들을 이기며 그러잖아요. 나라들을.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가 사자들 입을 막아주셔서 살았어요? 다니엘에서 6장에 다니엘. 다윗은 사자들의 입을 찢어주기도 해요. 나가서 양칠 때. 다윗의 고백 있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 나갈 때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 누구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죠. 옷 하나도 타지, 겉옷 하나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히 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홀기도 하며 물리치기도 하며.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많은 사람이 옥에 갇히고 시련을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이 당했죠.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같이 읽을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유리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살면서도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이렇게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핍박이 있어요? 요즘 그런 어려움이 있나요? 그런데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움츠러들고
아무 신앙 없는 사람들 같이 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나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그냥 목을 베어가면서 환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지금 많이 나태해졌는가. 우리의 신앙이 칼로 비유하면 무디어졌는가. 예리해야 뭔가 자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39절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쭉 믿음이 떨어질 때에 히브리서 11장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장 갑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 경주해, 인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 예수님만 바라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가 올 때, 고난에 올 때에 부끄럽지 않고 그것을 계속 참고 인내하시면서 다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뭘 위해서 그랬어요? 뭐 때문에? 앞에 있는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없었다면,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것을 참고 기다리겠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참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미래,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잖아요. 꿈이 없는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꿈이 있어야 행복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서 말이죠. 오늘 하루도 대충 그냥 죽지 못해서 삶을, 이건 죽어야 돼. 죽지 못해서 사는 거야. 오늘 하루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주님 오늘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그래야지요. 이 육체도요, 반응이 여기서 힘이 나고 설레임과 비전이 막 나오는 게, 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오늘 또 죽지 못해서 나가서 일태가 일하고 죽는 거야. 죽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딱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면서부터 그냥 아따 아샤 그래서 오늘도 하늘도 오늘 하루도 주님 내게 주신 하루, 이 하루 주님 불러가시면 얻는 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야지.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죽이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안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비전 가지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시고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와요. 자, 4절 보세요. 너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왜 징계하시는가? 여기 징계의 목적 내지는 징계의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둬요. 도둑놈이 됐든 사기꾼이 됐든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데려다가 초달도 하고 뭐 빠따도 치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타일러 보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게 고난이고요. 내가 정말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아갈 그래 할 때에도 주님은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며 버텨내게 믿음으로 주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더 이상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도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복종은 순종보다 강한 게 복종이에요. 군대는 순종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군대는 뭐예요? 복종이에요, 무조건.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 사람은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규율이 서지 않으면 군대는 나이론 군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12사 때는 이게 없어졌어. 정승환 군 참모총장이 명령을 했는데 밑에 소장, 보안사령관 전두환이가 가서 딱 그냥 칼 대고 따라와! 그래가지고 그냥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이건 쿠데타인 거예요. 밑에 사람이 복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군대는 이게 일체 없는 거예요. 무조건 감옥이야. 전쟁 중에는 사형이에요, 사형.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를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가 있는, 훈련 연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세 번째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0절 하반절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의 전에 있는 건 모든 게 다 거룩해요. 그래서 성구라고 말해요. 성전이라고 말해요. 성도라고 말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가 있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찌꺼기를 제거하고 순도 높은 보석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 의와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런 열매가 맺어지면 앞으로 어떠한 더 어려움이 있어도 의롭게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늘 주 안에서 피스메이커, 평화로운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징계의 목적이에요. 징계의 이유이기도 해요. 다섯 번째,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 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비틀비틀 걸어가면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이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걸어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다섯 가지 잊지 마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거룩하시며 참여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의의 평강의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 아니지, 세 번째 빠졌구나. 하나님의 복종케 하기 위해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섯 번째,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곧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징계의 이유예요. 징계의 목적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죽어라 하시는구나. 그럼 다섯 가지를 딱 생각해 보면은 정답이 여기에 딱 나와요. 그럼 나는 어느 곳에 해당되는가? 그것만 잘 견디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11장 믿음의 장에서 12장 그 다음에 이렇게 징계의 목적을 깨닫게 되면은요, 어떤 것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이렇게 잘 징계를 견디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영만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변화되어서 천사와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내 속에 쓴뿌리가 있었어요. 쓴뿌리. 쓴뿌리 뭐예요? 아직 해결되지 못한 거예요, 여기. 아직 왼수가 여기 남아있고, 아직도 여기에 뭔가 지금 맺혀있는 게 남아있어.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있어, 여기. 이게 쓴뿌리요, 쓴뿌리. 이 쓴뿌리까지 다 해결되면, 그때 되면 이제 정말 자유하고 정말 행복한 거예요. 쓴뿌리.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여호수아 6장 24절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31명이 있어요. 31명. 그 31명을 여리고성 점령한 그 31명을 다 몰아내야 돼. 몰아내지 않으면 그놈들이 여기서 자리를 잡고 지가 왕 노릇한다니까. 성령님, 주님, 그놈들이 그냥 다 싸워가지고 지가 최고라고. 그때부터 쓴뿌리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쓴뿌리는 뽑아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곡식밭에 가라지도 있어요. 곡식밭에 피도 있고요. 다 뽑아버려야 돼. 근데 주님은 야, 그거 뽑을까봐 곡식도 뽑을까 염려된다. 추수 때까지 놔두라.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는 같이 자라. 교회도 가라지가 있다니까. 같이 자라니까. 추수 때 주님이 제거하는 거야, 이제. 근데 이 쓴뿌리는 빨리 제거하면 좋다. 빨리 제거해서 내가 평화를 누려야 돼. 여러분 왜 실록, 셀록, 여기 저기 울퉁불퉁 막 그러는지 아세요? 쓴뿌리가 있어도 너무 많아, 이 속에. 그러니까 이게 해결할 힘이 없는 거야. 이게 막 불쑥불쑥 나오는 거야, 시시때때로. 근데 처리가 다 많이 된 사람은 그 쓴뿌리가 그래도 조금밖에 없으니까 최악의 지경만 되면 나오는 거지. 안 나오다가도 남아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쓴뿌리를 꼭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거는. 가나안의 31명의 왕도 다 몰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13장 갑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냐.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데 쓰라고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아주 편안하고 좋아요. 8절입니다.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히 동일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말할 수가 없다. 15절 갑니다. 15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찬송의 제사를 항상 드리라 그러잖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찬송 많이 부르세요. 찬양대, 노래방 가서 60점 이상 되는 사람은 다 찬양대 지원하세요. 앉은 사람 없으면 내가 내려가서 앉을 테니까 다 찬양대 지원하세요. 찬양대. 찬양단도 좀 지원하시고. 뭐 하는지 몰라. 그냥. 내가 평신도라면 그냥 이것저것 다 하면서 막 할 텐데, 그냥.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여러분. 그냥. 이 몸이 부수어져도 뼈가 부수어지도록. 그거 다 공짜 아닙니다. 주님이 다 보상해줘, 다. 엄청나게 해줘. 그냥 여기저기 그냥 동서남북 하면서 막 해야 돼,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아, 할 일이. 17절입니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걸 좀 잘 가슴판에 새겼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런 말씀도 모르니까 그냥 친다 그러고 그냥 왜 나만 뭐라 그러냐 그러고 왜 또 그러냐 그러고 그러지. 자, 같이 읽어요.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좀 꼭 새겨두시고 앞으로 이대 목사님이 오셔도 이렇게 잘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습니다. 정말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과 같은 관계 얼마나 멋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관계가 아름다워야 돼. 너무 멋있어지면은요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아요. 정말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역사 다 이루게 하시죠. 저는 그런 분들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 개척만 하시면 제가 생활비는 다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지금 그 기업이 제가 부교역자 하던 교회 그 장로님이 그거 했잖아요. 어려운 시절에 목사님 개척하니까 제가 목사님 생활비는 책임지고 다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얼마나 큰 그 기업이 됐는지 지금 총회 회계 이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저 북한에 무슨 교회예요 거기 봉숙교회 다 건축 현장 받아서 다 그거 건축하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믿음의 분량만큼. 그리고 이 관계를 목회자의 관계를 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여러분 목회자는 일평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밖에 없어요. 늘 말하지만 아무리 뭐라 그러고 떠나지만 지들 하기 좋은 말만 하는 거죠. 목회자는 미워한 적도 없고 목회자는 단지 기도한 것밖에 없어. 그냥 이 관계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관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도구로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상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